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custom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custom eas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계속 오늘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읍을 소란케 한 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 우리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옥문도 열어지게 되고 쇠사슬도 풀려지게 됩니다. 그때 졸고 있던 간수는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로마법은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는 그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습니다. 간수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는 간수가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신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간수에게 해줍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자기와 온 집안 가족들 모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들까지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수의 집에 바울과 신라는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날 간수의 집에 이제 상관의 부하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그냥 놓아주라라고 부하를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를 해요. 아니,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뒀다. 언제는 그렇게 가둬놓고 이번에 또 이유도 없이 우리를 풀어주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라면서 그 부하들에게, 간수에게 그 말을 전달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간수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국주의, 거기에 시민권자라는 것은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신라가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상관들에게 고발을 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함부로 죄수처럼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제국주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 죄의 엄중을 정확하게 따져서 감옥에 그래도 잘 안 보내는 그런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관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코드 기어스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제국주의의 어떤 시민권자에 대한 어떤 특권, 특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묘사가 되어 있는 만화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죄도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죠. 이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왜 바울과 신라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 전에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울과 신라가 겸손하여서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관리들과 상전의 불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하는 일인지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루디아와 또 그 형제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와 불의, 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옷을 벗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 지진이 나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얼른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간수가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간수의 손에 다시 잡혀서 자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말리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간수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물었을 때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잘 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는 절망적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간수의 상황들은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간수는 자신의 죽음을 말리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상황에서 간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인가를 되게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 종교, 개순진리교 이런 사람들 포교하는 활동을 보면 이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무슨 심리검사를 해주겠다. 아, 얼굴을 보니까 참 복이 많으시다. 근데 사실 너 안에 상처가 있어.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니? 그리고 너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 이렇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집요하게 캐물어요. 사실 현대인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혹시라도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것과는 다르겠지만 간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처럼 간수와 가정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대부분의 그렇게 잔악한 사형수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들은 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회개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 간수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며 복음을 전하며 또 완전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